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어제 오전 드디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 우리 한국에는 판데믹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세계적 유행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판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에피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기구가 결성이 된 후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68년 흔히 홍콩 독감으로 알려졌던 그 전염병이 첫 번째 팬데믹이고요. 두 번째가 2009년 신종 플루였습니다. 아무튼 이 팬데믹은 말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뭔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말이 팬데믹입니다. 바로 이 단어 앞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그 팬데믹에 맡기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탱하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불편하던 그렇지 않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긍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유행병, 전염병 앞에서도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능히 붙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이것이죠. 점령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만큼은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고장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뒷부분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또 다른 사도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역시 뒷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곁에 와서 속삭거리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함부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또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좀 뚜렷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보다 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련도, 시험도, 두려움도, 염려, 근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질문 형식으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만약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믿음이 구체적인지 실질적인지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질문 형식으로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이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심해지게 되면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무뎌지다가 결국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회의에 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스를 받는 히브리스의 독자들인 그 당시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밀려오는 압박, 그 무게감에 괴로워하고 시달리면서 그들은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전통과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35절부터 39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인용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쓰러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되죠.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물러서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 지혜롭게 대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러섬의 위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계속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물러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아니었고 되돌아봄이었습니다. 물러섬이었습니다. 물러섬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참된 신앙의 진리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가운데 10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되돌아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러섬, 되돌아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는 자가격리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열심으로 수제 마스크를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은 거의 봉제 공장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충분한 수가 되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열심으로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질 때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면서 맹목적으로 우리를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목회자의 한 전문 상담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할까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질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폴 트레이비라는 분이십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요 전문 상담가입니다. 우리 중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틀림없다. 그분은 단지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인생의 한 시기뿐 아니라 사는 내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분이 이 시간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